메리 크리스마스. 주님 나셨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23장 저들 밖에 한밤중에. 저들 밖에 한밤중에 야금에 자던 목자들 천사들이 전하여 주 나신 소식 들었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별 하나가 이상한 빛을 비추어 이 땅 위에 영광이 나타날지도 보였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별이 베들레헴 향하여 바로 가려니. 예수 누구신지 그 위에 오다 멈췄네. 이스라엘 왕이 나셨네. 저 동방에 박사들이 새하리 보고 전하고 고배가 다 열어서 세 가지의 할렐루야.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주님이 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나신 주님, 여러분 그 주님을 온 마음으로 찬양하며 주께 영광 돌리는 이날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오늘은 지난주일에 이어서 지난주에는 우리 거지가 된 왕자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버리시고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되새겼습니다. 오늘 성탄주일 이 아침에는 왕자가 된 거지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왕자처럼 변화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7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대속을 믿으면 그 한 가지로 충분히 천국의 왕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천국의 왕자로 만들어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왕자가 된 거지입니다. 예전에는 죄로 가득한 거지 같은 존재였지만 이제는 왕자 같은 존재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이 왕자의 옷을 벗어서 나에게 입혀주셨습니다. 그게 바로 십자가의 사랑입니다. 6.25 전쟁고아로 미군의 가정에 입양된 아이가 있었습니다. 양부모가 잘해줬지만 은근히 친부모에 대한 그리움으로 허전한 마음이 있었는데 사춘기가 되자 본격적으로 방황하게 되었습니다. 그 모습을 안타깝게 지켜보던 양아버지가 그를 한국으로 데려왔습니다. 좋은 데를 놔두고 산으로 올라갑니다. 영문을 몰랐는데 중턱에 있는 산소 앞에 멈춥니다. 양아버지는 가슴 아픈 이야기라 차마 할 수 없었던 사연을 들려줍니다. 전쟁통에 수많은 피난민 중에 추운 날 얼어 죽은 시체가 길에 질비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 한 여인의 시체를 발견했는데 거의 헐벗다시피 한 모습이었고 그런데 그 품에 아이가 있었습니다. 아기는 엄마가 옷을 벗어 덮어주어서 그랬는지 숨을 가늘게 쉬고 있었습니다. 얼른 데려다 구했는데 너무 불쌍해서 그 미군은 입양해서 미국으로 데려갔다는 것입니다. 그 아기가 바로 자신임을 알게 된 아이는 옷을 벗어 산소 위에 덮어주며 통곡하며 흐느낍니다. 엄마, 얼마나 추우셨어요? 나는 그런 줄도 모르고. 양아버지는 그 아이를 안아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는 그 큰 사랑을 받고 살아난 사람이란다. 그런데 방황하면 되겠니? 훌륭한 사람이 돼야지. 그 후 그 아이를 정신을 차리고 잘 자랄 수 있도록 그 양아버지는 힘이 되어 주었고 그 아이는 잘 자랐다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왕자의 옷을 입혀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존귀케 해주십니다. 탕자의 비유를 여러분 아시죠? 한 아버지에게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둘째가 탕자였는데 아버지에게 유산을 미리 달라 하도 졸라서 아버지는 하늘 수 없이 재산을 나눠줍니다. 그 후의 상황은 너무나도 잘 알죠.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서 허랑방탕하고 낭비하다가 그것을 다 없앤 후에야 궁핍해질 때 다시 이제 아버지의 집으로 가고 싶지만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갖다가 결국에는 더 이상 살 수가 없어서 거지가 되고 탕진한 거지가 되어서 어떻게든지 아버지에게로 돌아가겠다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별 수 없습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말죠. 속히 하나님에게 돌아오는 것만이 살 길입니다. 그게 회개요. 탕자가 다행히도 회개하고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왔을 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버지를 찾아가던 아들이 먼저 발견한 것이 아니라 언제 온다고 기별을 놓고 가는 것도 아닌데 어느 날 저 멀리서 다가오는 그 아들을 발견해내는 아버지. 여러분, 아버지는 우리를 찾을 때까지 찾고 계십니다. 탕자는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며 정말 민망하고 죄스러워서 어쩔 줄 몰라 하며 죽벽거리지만 아버지는 그에게 달려가 포옹하고 입을 맞춰줍니다. 노숙자처럼 돼지우리 속에 살던 그의 정말 그 냄새나고 너무나도 힘들어 보이는 그 모습을 아랑 못하지 않고 아버지는 그를 사랑하며 그를 자신의 집으로 데려갑니다. 아버지는 종들에게 좋은 옷을 입혀라, 또 손에 가락지를 끼워라, 발에 신을 신겨라, 살찐 송아지를 잡아라, 우리가 함께 먹고 즐기자, 파티. 돌아온 탕자에게 좋은 옷을 입힙니다. 아들의 신분을 회복한 것입니다. 손에 가락지를 끼워줍니다. 존귀함을 상징합니다. 신발을 신깁니다. 고대에는 종들이 신발을 제대로 신지 못했어요. 신발을 신었다는 것은 이제 종이 아니라 자유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살찐 송아지를 잡고 잔치를 벌입니다. 한마디로 말해 둘째 아들이 거지 같았는데 회개하고 돌아오니까 왕자같이 된 것입니다. 가난하고 궁핍하고 비천했던 삶이 이제는 풍요롭고 존귀한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변화가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를 가르쳐 사도 바울은 이렇게 증거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시니라. 본래 부요하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심으로 이제는 우리를 부요케 해 주십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어리석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어마어마한 부자가 있었습니다. 부귀영화를 누리며 매일 잔치를 벌이며 희희낙낙합니다. 심지어는 너무나 먹을 것이 많아서 이것을 어디다 쌓아놓지? 걱정하면서 창고를 더 큰 창고를 지어놓는 그런 부자의 모습도 성경에는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반면에 거지 나사로는 대문 밖에서 음식 찌꺼기나 먹고 삽니다. 몸은 헐어서 개가 그 상처를 핥으며 성가시게 달려듭니다. 그러다 세월이 들어 거지도 죽고 부자도 죽게 됩니다. 어떻게 됐죠?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며 심지어 거지는 개들이 와서 그를 괴롭히며 헌대를 했던 그 거지는 죽어서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으로 들어가고 부자는 죽어서 장사되매 성경에 보면 지옥으로 떨어졌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거지는 아마 장례식도 제대로 치르지 못했을 거예요. 시신이 가만의 떼기에 쌓여서 버려졌을 것입니다. 부자는 온갖 동네 사람들 다 불러가지고 성대하게 장례식을 치렀을 것입니다. 하지만 각각 어떻게 됩니까? 나사로는 천국으로 올라가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있는 반면에 부자는 음부 저 끝에 지옥에 떨어져 고통 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나사로는 거지였지만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나사로는 그 이름이 암시하는 것이 있어요. 나사로라는 이름은 하나님의 도움이라는 뜻입니다. 아마 그의 부모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며 살라는 뜻으로 이름을 지어주었던지 아니면 음식 찌꺼기를 먹어도 늘 기도하던 그의 모습을 보고 사람들이 조롱하며 붙여준 이름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그는 믿음으로 천국에 들어가 왕자처럼 존귀한 모습으로 복락을 누리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왕자가 된 거지였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존귀케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부족한 우리의 모습이 보입니까? 그 모습 때문에 아파하고 그 모습 때문에 좌절하며 그 모습 때문에 우울해한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의 인생의 변화를 가져와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나사로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도움이십니다.
거지 같은 인생이 예수님 때문에 왕자가 된 인생의 케이스는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그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이루신 것들 앞에 감사하며, 또 때로는 내가 세상적으로 그렇게 존귀해지지 못하고 사람들 가운데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낙마하거나 낙심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 육신적으로 번지르르 해도 하나님을 멀리 떠나 있으면 별 수 없습니다. 영적으로 거지 같은 인생이 되어 결국은 멸망하고 지옥불에 떨어져서 고통 속에 영원한 영벌에 처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다행히 예수님을 믿고 왕자같이 존귀한 인생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영육 간의 부요한 삶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들에게 거지가 된 예수님의 이야기를 전함으로 그들도 왕자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전도의 일꾼, 복음의 능력자로서 주변의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예수님은 천국의 왕자인데 거지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 때문에 왕자가 되었음을 잊지 말고 다른 사람을 섬겨줌으로 그들도 거지 같은 인생에서 왕자 같은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인정하고 선포하고 도와주라는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0절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떤 존재인지를 밝히면서 이제 부요한 자로서 당당히 살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인생이 변화되었다는 것. 여러분 인정하시죠? 그리고 이제는 그것을 간증해야 할 차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믿음으로 나아가서 선포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나도 크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거지 같던 인생이 왕자 같은 인생으로 바뀌는 은혜를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과 복음을 전해서 그들도 왕자 같은 인생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멋진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디 성탄절, 이 시간 왕자 같은 인생이 된 우리의 모습을 생각할 때 나를 위해 거지가 된 왕자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뜨겁게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영육 간에 왕자같이 부유한 인생을 사시고 더 나아가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함으로 왕자 같은 인생으로 변화시키는 일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해 오신 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사랑하며 선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 돌립니다. 우리의 인생 이제는 정말 그 옛자의 모습 속에 빠져서 허덕거리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 우리를 왕자같이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를 품어 안아 주심을 기억하며 믿음으로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세계의 많은 사람들, 아파하고 죽어가고 힘들어하는 그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전파하게 하시고 그것이 말로만 아니라 혀로만 아니라 우리의 사랑으로 주님의 그 말씀의 복음을 전하는 아름다운 발이 되어서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그런 입술, 겸손한 입술, 사랑의 입술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성탄절 아침에 배고픈 사람들이 있습니까? 영적으로 기다린 사람이 있습니까? 복음이 그들에게 들어가게 하시고 그를 위해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중에 함께 하신 주님께 늘 감사드리오며 나를 이 모든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승리케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주님의 말씀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이 성탄절 아침에 주님의 그 사랑으로 회복된 이 자녀의 권세를 가지고 이제는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증거하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지금까지 남양주 다산 신도시 두드림 침례교회 전초로 목사였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행복하고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바랍니다. 메리 크리스마스.